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활짝 열어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속담인데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믿지 않을까? 믿지 않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메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 속담을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메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못 믿는다기보다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요사이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글로벌화됐죠. 우리 한국 분들 그 베트남 4, 그 4라는 단어가 이게 이렇게 돼요. 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안 나오니까 4 드실 때 그 스리라차, 한국말은 스리라차, 영어로 뭐 스라차 뭐 그러는데 그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요새 많은 요리사들이 아주 특별한 핫소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리 프로그램 보는 거 즐겨합니다. 만들지 못해도 고추장 그 특별한 핫소스예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해서 많이 변했지만 사실 그래서 뭐 메주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 근래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 좋아하니까 저는 최근래에 와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팥으로 장 담그는 거. 메주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띄워주세요. 팥으로 담은 메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콩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담는 것을 보고 먹고 했다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면 믿을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물론 말씀드린 대로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것을 이미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참 믿지도 않았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평생을 팥으로 쓴 메주를 먹고 산 사람들에게는 아마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요새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쉽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요. 이러한 것들. 그랬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것에는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쓰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 메주는 일반적으로 콩으로 쓰는 것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인터넷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팥으로 메주를 쓴 기록이 엄연히 남아있을 만큼 팥으로 만든 팥장은 우리의 전통식품이었습니다. 옛날에 흉년이 들어서 콩 수확량이 떨어지는 해가 많았고 결국 다른 재료로 장 담그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건조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잘 자라는 팥을 장의 재료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굳이 팥으로 메주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팥장은 우리 식탁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콩뿐만 아니라 팥으로도 장을 담그는 것, 우리 고유의 음식 중 하나라는 것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부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그런 속담이죠. 오늘 본문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그를 믿지 아니하니를 그 영어 현대인의 영어 성경 해석 보게 되면은 But they were still not willing to have faith in him. 의지적인 not willing이에요. 보면서도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있는데도 정말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있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11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까지에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 아시면 몇 개의 기적이 대표적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7개 이상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을 7개 행하셨습니다. 그 7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세요.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바라기는 오늘도 제가 매일 성경을 3, 4월 거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나. 저도 제 노트 안 보겠습니다. 7개를 다 알고 있나.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이 기적, 이 표적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happens to be there. 여러분 7개의 표적을 잘 보시게 되면요. 각각 특색이 있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를 저희가 엿볼 수 있죠. 가셨다가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인데 제가 이 표적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 자체만으로 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을 뜰 때는 분명히 물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뀌었나? 가지고 가는 새에 바뀌었나? 아니면 부을 때 바뀌었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죠. 종들과 제자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가서 머무신 곳이 가나라는 도시, 여기 바로 이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기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어떤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이 신하는 온갖 것을 다 트라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 온 이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의 병고침도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신하는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지도 않으세요.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하인들과 만나서 아들이 낳은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누워있던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38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38년. 몇 분이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집안일이긴 하지만 제 아내가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1주 만에 와요. 11주가 짧은 시간이냐고 물으시면은 알아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38년을 그 자리에서 앉아있던, 누워있던 사람,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 다르죠? 네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같이, 야, 그 손 정말 신기하다. 떡을 하나 잡았는데 떡이 안 떨어져요. 계속 나옵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앞자리에 오늘같이 앉아 있었다면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 What is going on?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먹은 것을 끝나지 않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에요.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기적.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에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같이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가세요. 배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6번, 7번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봤어요, 지금. 안 보기로 했는데. 6번째 기적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38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그 사람을, 제자들이 기억나시죠? 먼저 나왔던 질문이, 예수님, 이 사람 맹인된 게 뭐라고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시죠. 그 맹인을 보게 하고, 7번째 표적은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7개 기적 다 필요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7개 다 필요 없어. 나는 정말 만약에 나사로 그 사건만 봐도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not necessarily.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한국어 성경은 잘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으로 묘사합니다. 표적입니다. 사인포스트예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듣고도,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사건, 그 내용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 같아요, 나사로가. 나사로와 베다니의 거리는 오리밖에 안 됩니다. 3km가 안 돼요. 의도적이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야, 나 오늘 굉장한 거 보았다. 나는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는데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왜 믿지 못했을까? 아니, 왜 믿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믿지 않은 그 너희들의 마음 동일하다.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고하다는 것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완고하다. 아주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특히 바로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완고한 마음으로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바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 기념하는 그 재앙입니다. 장제 마다들도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사실 한편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더 버티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보내놓고서는 그 마음이 또 변해버려요. 완악하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쫓아가서 다 잡아버리겠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 가고 있는 사실 알만도 한데 몇 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믿을만도 한데 그리고 그만둘만도 한데 스탑할 만도 한데 안 해요. 쫓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예는 여러분, 애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게 되면 신명기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9장의 말씀은 신명기는 아시는 것과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아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 향해서 선포한 설교예요. 사실은 떠나는 날부터 오늘까지 이곳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40년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거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 먹는 게 지루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Take for granted.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 생활, 광야 가보신 분, 사막 가보신 분 알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빛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울 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괜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요. 불만 토론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루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중이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 필요 없죠. 더 힘센, 더 능력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의도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보지도 않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다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것인지,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쩌면은 앞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보다는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왜? 적어도 우리는 입술로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안다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 관리 중에도, 일반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일반 유대인도 믿었겠지만 산헤드린의 멤버가 되었는지 바리새인 중에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긴 믿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참 안 됐다,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데 말 못하는 그것으로 끝날까요?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를 믿고 따르기 원하는데, 믿고 따르면 잃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라는 단어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9장 21절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출교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지만은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이기로 공모하던 자들입니다. 공모할 것입니다. 왜? 나사로 사건으로 사람들이 더 그에게 가는 것, 그를 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9장에 있는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것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죠.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애 다 컸는데 직접 물어봐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죠. 왜? 그들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둘러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말을 못해요. 나타내지 못해요. 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관리들입니다. 이러한 출교를 만약에 오늘 우리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것이죠.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것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삶.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기에 동조해서 동참해서 살아가는, 따라가는 삶,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믿기는 믿는데 밝히기를 꺼려하는,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교회에 하나씩 걸쳐놓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사람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 살든지 주를 위해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도 하고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겁니까? 그 삶의 목적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잃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얻을 것, 주시는 복,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이런 사람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직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군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소였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포스트예요.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삶은 예수님조차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구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 신뢰하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믿고 신뢰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의 여정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